8월 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인 등잔대는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소를 밝히는 기구인데 이 등잔대가 없이는 성소는 캄캄한 암흑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2절과 3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말하는 순금 등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옛 등대는요, 밑판이 있고 7개의 줄기, 살굿꽃 모양의 잔, 꽃받침, 그리고 불을 밝히는 부분이 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가 순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불을 밝히는 기름은 7줄기 아래서 공급받아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 환상에는요, 기름을 공급하는 그릇이 아래가 아니라 등잔대 위에 있고 하나의 등잔을 위해서 한 개의 관이 연결된 옛 등대와 달리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하나의 등잔에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등대의 밝기가 7배나 밝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옛 등대는 7개의 가지가 나온 모양으로 아름다워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등대는 기름 그릇이 등대 위에 각각 7개가 있어서 기름 그릇에서 등잔으로 연결되는 관이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어요. 아름답지 않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양옆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은 기름, 올리브 기름을 무한정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스가랴가 본 등대는 매우 실용적인 등대다라는 거죠. 등잔에 연결된 관이 7배가 더 많아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고 감람류를 따서 짜서 만든 기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기름 공급이 끊어질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어요.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스가랴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순금 등잔대의 모양이 옛 등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너 이거 잘 몰라? 이게 무엇인지 알려줄게 하면 되는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천사가? 그 이유는 내가 이 환상에 대하여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 순금 등대의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등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성소의 등대에 불이 꺼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요. 그러면 등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등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소의 등잔대를 밝힘으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그 등대의 밝기를 7배나 더 밝게 해주겠다. 여러분, 7배나 더 밝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앞으로 완전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스룹바벨이 하는 성전 재건,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살 집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회의 이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따라,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성전 재건이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야,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뭐를 주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작은 일로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 일과 세상의 일 가운데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엄중한데 한가하게 지금 교회 갈 때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너희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냐?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 자신과 나라를 위해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금 등잔대를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왜 중요한 일이냐? 그것은요,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이 등대 환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없는 게 아니라 통치자는 있는데 그 통치자의 말을 사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 각자가 통치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뭐라 그래요?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때 가장 살기 힘든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신앙생활도 각자가 알아서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비록 소수라고는 생각하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헌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아무런 봉사나 희생 없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또 마치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 등대 이 빛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작고 초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도하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이 일,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왜냐? 사람을 세우는 일은 평생을 거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람 키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총독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라는 문제가 가로막고 있지만 그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큰 산과 같은 절벽과 같은 장애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많은 문제의 큰 산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성전 재건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재건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 성전,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큰 일을 겪었다고, 전쟁이나 질병을 겪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 돌이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그로 인해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이 환해지고 질서 있는 나라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문제에 큰 산이 놓여 있지만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